우리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주일, 온전한 주일을 우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의 완성은 오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으신 분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잘 하신 겁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오늘 그것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7장은요 5장부터 7장까지를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설교 다 들어보셨죠? 산상설교의 뜻이 뭘까요? 산 위에서의 가르침, 산 위에서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교훈, 그거를 이제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뜻인데, 오늘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5장에 보면은 첫 절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쭉 시작하거든요. 8가지의 복선언이 나오는데, 그 팔복으로 시작해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에 쭉 이어가지고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것도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두 사람의 종류가 대비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떤 거냐면 요 앞에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5장부터 7장 요 단락 바로 전까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팔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를 들자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데 너희들 형제에게 라가라 하거나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거나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살인한 자다. 또 율법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명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너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은 정의하십니다. 율법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런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이 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데, 이 산상설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집을 짓고 있어요. 교회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집을 짓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을 위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이정희 목사님처럼 은퇴를 하면 나는 어떻게 살까? 제가 한 가지 소망과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좋은 이렇게 목을 하나 잡아서 카페를 좀 한번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전에는 커피를 내리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내리는 빗물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눈가에 쭉 눈물이 흐른다면 첫사랑이 기억나는 것일 것이고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은퇴자들을 모아서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는 비전을 저에게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노후에 때로는 어떤 집을 짓고 아니면 귀농을 해서 농촌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삶을 한번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집을 짓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육신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자신의 내면의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집을 세우는 사람, 내면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다 영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네. 저는 오늘 육신의 집을 짓는 사람도 소중하고 영혼의 집을 짓는 사람도 소중한데, 그러나 우리 성도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부터 이 믿음에 대한 시리즈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축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전문가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격인데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초공사를 잘해야 된다고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지 튼튼한 집과 좋은 집을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집을 짓을 때 꼭 필요한 게 기둥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기초공사를 잘 해놔도 기둥을 잘 세우지 않으면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대요. 세 번째, 기초공사를 잘 닦고 기둥을 잘 세웠어도 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붕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될 수 있대요. 이게 집을 짓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랍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 가지가 바로 기초공사, 기둥, 그 다음에 지붕, 이 세 가지라고 해요. 먼저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이처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초공사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주추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추를 어디 위에 둔대요? 반석 위에 둔답니다. 여러분, 주추가 뭡니까? 주추는 기둥을 받쳐주는 돌을 말해요. 기초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추를 반석 위에 두는 사람,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면 믿음의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기초공사란 뭘까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추를 어디에 두냐면 반석이 둔다고 그랬죠.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반석은 예수를 믿는 가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잘 닦아야 좋은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초를 잘 닦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꾸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거래요. 근데 그 맡기는 것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야지 형성이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믿음이 뭔지도 알았고 어떻게 그 믿음을 이뤄가는지도 알았는데,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 어떻게 우리에게 자라날까? 그런 믿음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영어를 잘 하려면 영어에 자신을 많이 노출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잘 형성되고 잘 생겨나게 하려면 말씀에 우리를 많이 노출시켜야 돼요. 근데 말씀에 많이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다 보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나의 죄악을 찔러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싫은 때도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자꾸 노출시켜야지 우리 믿음이 조금씩 자라간대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가운데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그 화단에 씨앗을 심어 보신 적 있죠? 뭐 채송화 씨앗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콩을 심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발화가 돼서 싹이 나오잖아요. 예, 저도 제 아들이 이제 미취학 아동이 있을 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화분하고 씨를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심고 아들이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가 자라나기를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 씨앗이 안 나는 거예요. 물을 주고 햇빛을 비치게 하고 해서 한 열흘이 지나고 나서 한 15일쯤 되니까 이제 씨앗이 발알해서 막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자랄 때는 금방 자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물만 주면 그냥 그 다음에 쑥쑥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관찰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씨앗이 처음에 1cm였다가 5cm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못해요. 밤 사이에 스스로 자라나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는 관찰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확 자란 걸 느낄 수 있죠.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대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집을 짓는 기초공사는 뭐냐면, 말씀을 첫 번째로 잘 듣는 게 우리에게 기초공사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게 하고, 말씀이 나에게 채찍질해서 나의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을 형성하는 거래요. 이게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 기초공사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게 기초공사를 다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집을 짓는 데는 두 번째 요소가 기둥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기초공사를 잘 닦아놔도 기둥을 안 세우면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건축공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벽돌로 집을 짓지 않고 기둥 내 모서리에 뭐를 박습니까? H빔을 박아요. H빔이 내구성이 튼튼하고 그 사이에 이제 벽돌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H빔을 박아서 웬만하면 지진에도 버텨낼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들어간 그런 H빔을 딱 박은 다음에 기초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기둥을 그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건축의 발달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는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기둥을 튼튼해야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예로, 여러분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기억나십니까? 뉴스에 아주 대대적인 보도를 했는데, 그 붕괴 원인이 무엇이었죠? 원인을 밝혀냈는데 기둥 32개 중에 15곳에 철근이 없었답니다. 기둥을 잘 못 세운 거예요. 기둥을 잘 못 세우면 아무리 기초공사가 튼튼해도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붕괴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픈 역사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널리 회자되고 지금도 그 아픔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 삼풍백화점을 배경으로 드라마도 제작이 됐었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평생을 그렇게 보내는지. 믿음의 기초공사를 잘 해놨는데 기둥을 세우지 못하면 그는 집이 될 수가 없겠죠. 또 최근에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건, 원인도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기둥을 세우는 타설 작업을 하다가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말씀으로 우리가 잘 하나님께 공급받고 우리가 잘 믿음 생활을 해나가도 믿음의 기둥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집은 지어질 수 없어요. 잘 닦여진 기초공사 위에 구조물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것이 기둥입니다. 기둥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 기초공사가 다 잘 다져졌다 하더라도 집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 어떻게 튼튼하게 지어지는지 옛날 고대 건축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잠언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벌써 이제 4장까지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디 있냐면 터키 이즈미르라는 도시 남서쪽으로 26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해안 지방인데, 지금은 옛날에 에베소 교회의 터가 다 무너지고 딱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둥들만 남아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고대 유적지들은 지붕도 다 떨어져 버리고 땅도 기초공사했던 땅도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갔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게 뭐가 버티고 있냐면 기둥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둥을 얼마나 잘 세웠으면 지금까지도 모든 풍파를 다 겪고 남아 있겠습니까? 옛날 고대 건축가들은 굉장히 기둥을 튼튼하게 잘 세웠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둥을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둥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믿음의 기초공사를 잘했다고 그랬죠? 믿음의 기초공사는 뭐였어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였습니다. 그럼 기둥은 뭐냐면 잘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께서 이 일을 좀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셀리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못해요. 연말 가면은 못해요 소리가 이제 우리들의 입술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혹시 부탁하거나 예 하고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집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어떻게 헤쳐나야 될까 앞이 막막할 때도 지혜를 주셔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는 말씀에 성령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고, 찬양을 인도하게 될 때는 찬양을 인도하게 할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지요. 까짓 거 찬송 열심히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거 말씀 열심히 읽고 제가 생각한 거, 제가 묵상한 거 잘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기초공사, 두 번째는 기둥, 세 번째는 뭐를 덮어야 된다고요? 모름지기 집이 되려면 뭐를 덮어야 됩니까? 지붕을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교회를 지어놓고 지붕이 없습니다. 집입니까? 그러면은 비바람을 못 견뎌낼 거예요. 그건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완성 집이라고 부릅니다. 온전하게 집이라고 부르려면 지붕을 덮어야 돼요. 비바람을 견뎌내고 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을 잘 덮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초공사를 잘하고 튼튼한 기둥을 세웠다 하더라도 지붕이 없으면 집이 아닙니다. 지붕을 덮어서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줘야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붕은 모든 풍파와 환난을 막아주고 견디어주는 역할을 하죠. 신앙에서 이 지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외부의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의 지붕을 다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의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오늘 지혜로운 건축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기둥을 잘 세워서 우리의 기도로서 지붕을 잘 덮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예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빼놓지 않고 예화로 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조지 밀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조지 밀러의 5만 번 응답받는 기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기도란 무엇인가? 그거는 일방통행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기도는 호흡과도 같구나. 기도는 쌍방이구나. 내가 30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실지 30분 동안 잠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막 따따따따따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기도고, 정말 올바른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응답하실까, 그거를 조용한 자신의 내면의 수면 위로 가라앉히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분별해서 듣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곡조 없는 찬양이라고도 부릅니다. 1923년 9월 1일 우리 역사적인 사건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열도가 뒤집히고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국가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었죠. 그때 유일하게 도쿄에 있었던 제국 호텔만은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일본의 건축 전문가들 10인이 모여서 그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특별히 건축 전문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를 말해요. 지질학을 전공해서 건축할 때 그 지질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토양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그 특성 위에서 이제 집을 설계하는 거죠. 또 디자인하는 건축업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도대체 도쿄의 모든 도시들이 쑥대밭이 됐는데 왜 도쿄의 제국 호텔만이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견딜 수 있었을까? 이 관동 대지진을 견뎌냈을까? 그 전문가 10분이 모여서 그 이유를 조사했더니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제국 호텔은 기초공사만 2년을 했답니다. 기초공사만, 땅을 다지는 것만, 무거운 돌로 롤러를 밀고 땅을 또 흙을 갖다가 덮고 또 밀고 다져서 아주 땅을 튼튼하게 기초공사만 2년을 했대요. 얼마나 다져졌겠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 땅이 물러지고 진흙이 되는 게 보통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국 호텔은 얼마나 기초공사를 튼튼히 했는지 비가 와도 빗물이 그냥 아스팔트 위에처럼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 다져졌으면. 그 기초공사를 2년 했대요. 또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했으며, 그 당시에는 내진 설계를 거의 안 했는데 이 제국 호텔만이 10년, 20년을 앞서가서 내진 설계를 해서 내진이 들어간 거예요. 지진 강도 5.0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거죠. 호텔을 짓는데 이렇게 내진 설계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의 골조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기존 건물의 2배로 넣었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건축 계열사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들어가야 되는 철근과 골조를 빼돌려 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으로 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엄청난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죠. 그런데 제국 호텔은 기둥의 골조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기존의 건물에 2배로 넣었대요.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냥 철근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진에 견디는 겁니다. 또한 튼튼한 지붕을 덮어서 관동 대지진에도 지붕이 으스러지지 않고 그 골조 그대로 남아 있었대요. 건축가들, 전문가들이 10인이 모여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건물만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는 가정들이죠. 우리는 영혼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말씀으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그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함으로써 기둥을 튼튼히 세워나갑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기도를 통하여 지붕을 덮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십시오. 이단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유혹하려고 해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둥을 튼튼하게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섬깁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위원으로, 방송실에서 주차위원으로, 또 교회 건물을 수리하는 우리 관리 부장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의 그 사명과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는 기둥이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튼튼한 지붕이 덮여질 줄 믿습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져서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예배를 회복하고 이 영광교회 예배당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야성을 깨우면서 내 신앙을 다듬어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꿈꿨던 삼백정병의 꿈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영역들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요새가 지어지는 그러한 영광교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정이 말씀으로 기초공사를 잘 닦고 말씀의 털을 닦고 또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기둥을 튼튼히 세우며, 즉 봉사로 믿음을 세우고 또한 기도로 영혼의 집을 완성하는, 믿음의 집을 완성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건축가는 믿음의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둥을 잘 세워서,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은 바로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인데,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안내위원으로, 또 방송위원으로, 또 주차봉사 안내위원으로, 또 찬양대로, 교사로, 또 찬양 세션으로, 싱어로, 또 여러 가지 곳곳에 교회 곳곳에서 식당 봉사로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1인 한 사람씩 다 봉사하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교회,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임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집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을 잘 덮어야 하는데, 우리 영광교회 지붕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기도로서 덮여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쏟아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더 견고한 믿음의 집, 더 견고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잘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생겨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오후 예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